아가서 23강입니다. 23강.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2절에 보면은 2절에서는 백합화를 어떻게 하죠? 백합화를 어떻게 해요? 그죠? 백합화 꺾는다는 얘기는 백합화 자체는 아플 거 아니에요. 꺾이니까. 백합화를 꺾지 않았으면 백합화는 어디에 속한 거냐? 땅에 심겨진 거죠. 근데 꺾고 나면은 그때부터 누구의 손 위에 올려져? 꺾은 자의 손이죠. 근데 만약 그것을 꺾은 자가 주님일 때 백합화는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 심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꺾일 때 아프다고 아프잖아요. 꺾이는 게 고통이고 꺾일 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필연적인, 그죠? 꺾임의 계절이, 꺾임의 기간이, 꺾임의 시절이, 꺾임의 시간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너를 꺾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니까, 그죠? 근데 꺾어서 버리는 게 아니죠. 꺾은 자의 손에 들려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 누구에 속하느냐? 바로 그분께 속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 좀 꺾여보고 후반부에는 손 위에 올려져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전을 나을 수 있게 원한다. 잠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처음에 그 남자하고 여자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가끔 요청하자고 했었죠. 여자가 그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1절은. 2절, 3절은 이제 다시 술람미 여자가 하는 얘기고 1절은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여자 좀 극히 어여쁜 자, 이거 그동안에 누구 입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던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듣는 걸 얘기해요. 계속 듣는 걸. 들려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 언어 바꾸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긍정적인 얘기 바꾸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뭐,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입이 열어져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이 나와요. 담겨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담겨져 있으면. 근데 이거는 말도 말이지만은 일단 마음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6장 왔거든요. 지금 1장부터 5장, 지금 8장 중에서 벌써 우리가 23강이니까 한 5개월 좀 넘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근데 그동안에 처음에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대두했었냐면은 그 여자가 굉장히 좀 천박해 보이고, 그죠? 막 태양에 그슬리고, 그죠? 계달의 장막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던 여자가 이제는 그것도 제3자들이죠. 그 예루살렘 여자들, 그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지극히 어여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가 바뀐 걸까? 제가 지금 우리가 6월 달이면 이제 교회가 저희가 15주년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철이 없을 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굉장히 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철분이 모자라 그래서 자꾸 보니까 내가 철이 없을 때 목회했는데, 근데 그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볼 때 내 관점으로 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딱 사람을 저지하잖아요. 저 사람 이런 사람. 근데 그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도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개의치 않고 그냥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평가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남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계속 알면 알수록 이분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본다는 거냐? 내가 그렇게 존귀한가? 근데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이렇게 음성도 들려요. 보배롭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뭐가 회복되느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그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나예요. 전엔 내가 누구냐로 평가한 게 나였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게 내가 돼요. 그 회복된 정체성으로 남을 본다는 것은 곧 내가 보는 것이 아니요, 곧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남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럴 필요 없어요. 너가 존귀하다 그러면 돼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네. 그것도 내 마음에 없으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 얘기 들려주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어떤 주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면 되고 그분이 또 나를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들을 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나의 눈동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그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도 어둠이 얼마나 여기서 딱 눈을 5글자로 여기서 딱 눈이 뭐다라고 얘기해줘요. 5글자. 할렐루야. 여기서도 얘기해주세요. 여기서도 얘기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내게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의 눈이 돼요. 그죠? 전에는 죄송합니다. 내 눈깔로 봤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봐요.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사람을 봐요. 할렐루야. 좌우지단 간에 빛이 가득하면 우리의 눈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자기 정체성이 회복돼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평가하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 얘기를 아유 못나니 그럼 못난이로 생각하죠. 그죠? 그죠? 서로 하도 물건을 떨어뜨리니까 아직도 물그릇을 잘 못 들게 해요. 집에서 불안해요. 온 식구들이. 우리 집에 사는 전도사들도 막 불안해. 내가 뭐 뜨거운 물 들면. 근데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믿음을 심어준 거야. 너는 깨트리는 자. 자꾸 듣다 보니까 I am 나의 정체성, my identity는 나는 브레이킹 하는 자구나. 어느 날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흑인 목사가 날 딱 기도해 주더니 you gonna be tradition breaker 딱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you gonna break the tradition. 근데 그렇죠. 트레디션 제법 깨고 있죠. 다행히 컵은 더 이상 깨지 아니하고. 근데 사람이 자꾸만 나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나의 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그 빛을 가득 담아 놓으면 돼요. 그 빛을 가득 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빛이 곧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다른 타인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라봤던 것. 자기도 회복하면서.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사실 뭐 딱 귀에다 대고 넌 존귀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내적인 음성이 팍 울릴 때가 있단 말이죠. 와, 주님이 나를 언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을 철저하게 부정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본인을 철저하게 부정할 때. 철저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what kind of love is that? 이러는 거예요. 무슨 종류의 사랑이길래, 이런 사람을 그렇게 떠나지 않아. 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마음이 안 변합니까? 그죠? 왜 당신은 마음이 변해? 당신은
진짜 나를 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죠.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꼭 강대상에서 설교자 입을 통해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는 지경에 처했어. 형편없는 자와 함께 할 때, 형편없는 어떤 그런 곳에 있을 때, 형편없는 그 어떤 내가 기질을 발휘하고 그럴 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지그시 눈을 감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끄떡도 안 하시거든. 좀처럼 변하지 않으세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그 소리, 이것이 나의 어떤 내적인 음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르시되 할 때 다 하얀 옷 입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조건이 딱 충족될 때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사실 12장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여호와가 나타나실 때 그 전에 11장 말에 보면은 진짜 내세울 것 없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렇게 망가진 가족사가 나옵니다. 막 부족하고 우상장사의 아들,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오다가 삼촌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는 죽고 이런 얘기, 동생은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가족사가 이 집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아주 참 합당한 집안이다라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일그러지고 망가진 모습이 딱 11장 말에 나타나요. 그리고 12장 1절에 딱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그 이르심이 어디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7천을 남기로다. 너는 과부에게 가라. 이런 이야기들은 갑자기 이렇게 확성기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적인 음성이 울린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그죠? 우리 가난한 심령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는 사람도 있고 가끔 딴 생각하는데 또 개똥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서 좀 집중케 하느라고 좀 가끔 까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저 혼자서는 많은 걸 경험해요. 많은 걸. 그죠? 때로는 외롭고, 그죠? 그래요. 고립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아주 그런 걸 느낍니다. 아픔도 느끼고, 고난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또 상처도 느끼고 그래요. 항상 좋지 않아요. 항상, 좀 명랑하고 그죠? 그러니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명랑할 때는, 저분도 꽤나 애쓰는구나. 좀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불변하고 항상 그곳에 있는 그 음성이 내 쪽으로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what kind of love is that?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는데 who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o are you? 그러면서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다고 그러고 존귀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존귀하다. 존귀할 만하니까 존귀하다. 근데 그분의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하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스탠다드가 뭐냐는 거예요. 에? 제가 미국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럼 판단 기준이 뭘까?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좌우지당간에 그 안에다가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딱 집어넣으면 다 맞아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신 건 거짓말이 하나도 없으시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라는 곳에는 우리가 바른 길도 있지만은 대개는 우리가 잘못 발을 딛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는 눈으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아직 내가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옆에서 너 존귀하다 그러면 더 세상 더 스팀 아웃 되는 거죠,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혀를 자꾸만 훈련시키고 우리의 손과 발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장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수 없는데 재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재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미숙한 거고, 그냥 그분과 나만 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해 보일 수, 몰랐는데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개인적으로 이 목회 장소가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저와 같이 15년을 같이 하신 분도 있고, 6개월 되신 분도 있고, 1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내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채워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나의 눈이 곧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봤던 눈으로 변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말씀이 곧 너의 눈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득 차면 우리는 성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1부와 2부를 그 CD를 2개 다 아마 제 부탁하는 거예요. 네, 2개를 다 들으세요. 왜냐면 1부하고 2부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자꾸 해서 지금 겹치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은 본문인데, 그래서 아마 1부에는 또 다른 부분을 많이 이렇게 포커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 2개를 다 다음 주에는 홍철아 형제가 하나? 미안해. 인앤아웃 사줄게. 제일 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망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듣는 게 중요하죠. 바로 듣는다는 건 바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각한 작자들 있죠. 용, 짐승. 여러분, 너무나 이 성경학자들이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용은 누구다, 짐승은 누구다 자꾸 그러는데, 용, 짐승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게 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이 돼요. 그 짐승 거기, 그러니까 그 짐승이 나오죠. 그죠? 그 짐승,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은 그게 곧 나에게 짐승이 돼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우리 계시록 할 때, 계시록에 남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어디 나라에, 어떤, 유럽 공동체, 무슨, 교황이 어쩌고. 그건 소설을 쓰는 거고, 성경은 철저히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서 가장 큰 그 적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 눈을 뜨게 해줘요. 많은 소경들을. 본인이 뜨게 해달라고 안 한 사람조차도 가서 딱 뜨게. 이게 구장이에요. 길 갈 때부터, 길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럼 벌써 날 때부터 소경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라고 딱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방식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보지 못하는 자들은 진짜 뭐가 인식됐죠? 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내 눈을 만져주시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나를 다루시지 않으면은 나는 스스로 주님 이 진리를 바로 볼 수가 없는 자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나는 적어도 참 지식 앞에, 주님을 아는 지식 앞에는 사망이다를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다. 에? 오히려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게 해주고, 어디까지 와야 되죠? 자기가 진리를, 내가 눈으로 떠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철저한 사망적 실존,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지점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곳에서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으면, 그죠? 나의 어떤 논리나 열심이나 성찰로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철저히,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망이다라고까지 내려갔을 때야 결국 그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는 자들은 오히려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깜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소경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요. 깜깜하게. 이제 더 이상 나로부터 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주시는 열림으로 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보지 못하면서 쪼절하게 완전히 사망의 지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옆에 사람 존경합니다, 옆에 사람 안에 주님 계십니다,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도 마음에서 주님이 아니라 그 안에 해충이 있는지 모르지, 그건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벌써 나의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에 대한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이거 뭐예요? 중요한 것은 안다고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모든 나에 관한 것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망까지 가야 그 지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 일어나요. 그죠? 따라합시다. fall, 망.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걸 가지고 태키하다, 유치하다. 사망이 되게 중요한 팩터예요, 팩터. 그죠? 그래서 어둡게 했는데 그곳에서조차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그걸 우리가 인식적 흑암이라고 해요. 그게 죄예요. 인식 안에서의 흑암. 사실 내 존재가 흑암이다 이럴 때는 역사에는 빛이 역사죠. 그런데 인식 흑암, 어둠인데 어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빛이 내게 있는 빛이 되어서, 오와 할렐루야, 그 가득한 빛이 곧 우리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자인데
이렇게 아가서 그렇잖아요, 그죠? 나 오랜만에 보수도 이렇게 되죠. What can I do? 이렇게 되죠. 예. 그분이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럼 열어주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사망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 안에 아주 처절한 어떤 자기 부인의 인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라는 거죠. 항상. 그럴 때 우리 안에 빛이 여러분 안에 눈이 되어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다시 본문. 이 여자들이 참 이제 이 사람을 벌써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나요? 야, 존귀한 사람아. 너의 어여쁜 자,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이게 함께라면 어떤 동역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은 너와 함께하는 그분을 찾겠다는 거야. 너와 함께하는 어디에서? 너 안에서. 너를 통하여 너와 함께하는 그분 너 안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뭐가 돼요, 지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드러낸 거죠? 근데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이야기만 했죠. 주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그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럼 이분 안에서 뭐가 회복돼요?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받겠죠? 변화를 받겠죠. 저 평강이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술, 담배 끊었다 이런 얘기하면 더 전도 어려운 거 알죠? 그 좋은 걸 끊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이 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아주 내적인 기쁨 같은 거, 그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러니까 지각에 뭐 하다 그러죠? 뛰어난 평강.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그럼 저런 얘기 할 거라고. 내가 너 안에서 그를 찾고 싶다. 그죠? 사람들은 딴 데서 찾거든요. 그거 보자고요. 누가복음 2장 43절 50절. 예수님 12살, 그때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결국은 주님은,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있죠. 주님을 이 안에서 찾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20장 29절 31절. 이거 이제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을 이렇게 평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만 보여요. 성경을 이제 평면으로 보면은 이 얘기밖에, 저 바디메오가 요즘 다른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라고 얘기해요. 바디메오가
열심으로 부르짖었더니 눈이 떠졌구나. 이게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진리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얘기가 생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가려져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저렇게 막 소리 질러서 저렇게 막 사람이 잠잠하라고 면박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더니 결국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여러분 바디메오보다 더 힘들어서 소리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앞에 족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연못에 못 들어가서 38년을 그 앞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라도 질렀고 열정이라도 있지만 나는 그 힘마저도 다 사갔다. 여러분 눈앞에서 자식이 물에 휩쓸려 가는데 눈앞에서 잠깐 돌아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풀장에서 익사해 있는 거야. 그 부모 무슨 애기 이름 부를 힘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아픈 사람들 많다고. 그죠? 아픈 사람들. 너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한번 바디메오처럼 혈성이 다 죽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저스티파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디메오 열심을 이야기했냐는 거죠.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들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귀가 그냥 무리가 지나가는데 예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린 거야. 무리란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내는 일상적인 것 말고 때로는 일상적이 아닌 일들이 내 앞을 훅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바람이 부네. 갑자기 앞집에 불이 났네. 갑자기 앞 사람이 교통사고. 갑자기 어느 집안에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아프다 그랬더니 암이 말기래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그냥 일상을 지난 이야기들이 내 앞을 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일 속에서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그냥 그 무리와 함께 휩쓸려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보여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분은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귀가 더 잘 들렸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재난은 어쩌면 남들이 캐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는 복이 되죠. 이 사람의 심령의 갈급함과 그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쩌면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마는 예수님의 그 행차에 이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재난과 비극은 다른 쪽 눈을 열어주는, 다른 쪽 귀를 열어주고 오히려 주님 오심을 만날 수 듣고 감각하게 해주는 아주 형통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가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 중에서 바로 또 내가 누구에게 당신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 거죠. 차라리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에 간단히 간증을 했는데 저에게 안타까운 일이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일이 됐어요. 안타까웠던 일이. 잘못 선택했고 잘못 결정했고 잘못 있었던 일들이 그 기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복이 되게 해줘요.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분은 포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라운딩하고 있어 나를. 가장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곳에 그분 거기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레이스 해줬죠. 이거는 한 설교자의 얘기가 아니라 다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소경됨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일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을 또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에서 찾고 심령에서 찾고 지나가는 일상에서 또 뜻하지 않은 비극과 재난에서 그분의 임재와 찾아오심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친족과 아는 자에서 찾았지만 그분은 성전에 계셨고 그분은 거하는 집안에 계셨고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2절 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잠깐만요. 저기 그 동산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2절에.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고 나중에 나온 동사는 복수예요. 근데 제가 동산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마음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나무를 치면 마음 한가운데. 근데 생명나무는 안 보여요. 선악과만 보여요. 있지만 안 보여요. 진리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인카운터,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먼저 선악으로 와요, 나한테.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면서 판단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와서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 존재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근데 그 죽음은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죽음이에요. 옛 존재가 없어지고 땅으로 출발해서 하늘로 거듭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죄로 죽었는데? 야, 그 죄는 누가 만들었어요? 법이 만들었죠. 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메커니즘. 구원의 방편이에요.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선악과가 탁. 그래서 거기서 선악과에서 죽는 순간에 생명나무가 역사하죠. 그리스도가 화영검을 뚫고 이제는 더 이상 지역적인 동산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죠. 이거는 회복된 동산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고백 투 에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Get out of the Eden. 그래서 여기서 살아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살아난 동산. 그래서 이 살아난 동산, 그러니까 철저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떨 때 동산이란 마음을 쓰죠? 생명이라는 존재일 때 그 마음을 동산이라고 해요. 생명일 때. 근데 전에 뭐예요? 옛 존재는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 되기 위한 방편이었죠. 생명을 담는. 언제가 생명이 되죠? 그 율법으로 목이 잘리고 세례와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부터 그 존재를 생명이라고 일컬으죠. 그걸 뭐냐면 에클레시아. 지나가다 보면 히스패닉 교회들 이글레시아라고 쓰였죠. 그게 이제 그 스페니쉬고 에클레시아 이거는 헬러잖아요. 동네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편한 그죠? 이글레시아. 우리도 뭐 이쪽에서 먹고 그러면 이쪽에서 무시기 이것도 비슷해. 말이 약간 다르잖아요. 뭐란가 그러면 이쪽에서 먹고 무시기 이게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생명은 교회다. 교회가 생명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웹사이트에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니까.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합이지만 단수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회 안에서
그분은 어디서 사역? 당신의 머리가 있는 곳 안에서 사역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뭐 나라가 싸우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그 20세기 내내 그 해석했는데 그 틀렸는데 또 해석해. 20세기 내내 뭐 어느 중세시대 또 마찬가지 다 해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해석을 반복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찾아야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두 나라가 싸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육의 나라가 날마다 싸우는 나라와 나라. 거기서 기근, 전쟁 그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게 기근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존재적 회복.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냐? 그게 생명이에요. 거기에서 사역해. 머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해. 할렐루야. 머리가 그리스도 되면 거기서 사역해. 그러니까 그분은 딴 데서 찾지 말고 늘 자기 동산, 당신이 머리한 곳에서 그러면서 딱 그 안에 오셔서 각자, 그래서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각자 동산들 안에서. 다 같이 동산들, 백합화, 양떼, 이거 전부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죠? 동산이 마음이라면 양떼는 어떤 관측에서 우리를 표현하겠어요? 양떼는 먹이는 거죠. 양떼는 먹이는 거죠. 백합화는 뭐 한다 그랬죠? 입히는 거죠. 그러면 좀 살살 하지. 그냥 잘 입혀주시. 왜 꺾어서 입히냐는 거죠. 왜 꺾냐는 거죠. 그리고 양도 그냥 쉽게 시작하잖아요. 안 시작해. 꼭 길을 잃게 해놓고 나서 시작해. 꼭 길 잃은 양, 뭐.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찾고, 꺾고 회복시키고, 매이고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왜? 옛 존재에서 새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서 말하는 속함입니다. 이 속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그냥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복창한다 그러죠.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발꿈치 물리는 일과, 그죠? 우리가 부서지는 일과, 하늘의 미랄이 들어서 썩어지는 일과, 이런 모든 일,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우리가 양은 양이라고 안 쳐. 길을 잃어봤습니까? 그때야 너는 양이다 이런 거예요. 아직 길을 잃지 않은 양은 뭐죠? 양고기. 근데 길을 잃은 양이어야지 주님이 사녀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그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오케이, 지금 여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자고요. 현재 여자는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현재 여자, 지금 이 16절의 말씀이 가기 전에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예요. 그럼 시간으로 딱 플레인하게 뭐 나중 과거 이러지 말고 지금 죽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죠? 사망한 자에게는 말씀이 그곳으로 찾아가서 뭐 하러 가요? 부활하고자 가요. 성경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죠? 사람으로 창조하고 무엇으로 구원하죠? 아버지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해요. 그럼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그런데 그릇이 사망을 경험할 때 새로운 존재로 부활돼. 근데 그 부활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사망인데 갑자기 와서 살았네 이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오케이. 만약에 씨가 하늘에서 온 거죠? 밭은 나죠? 흙으로 지어진 나죠? 하늘에서 온 씨가 밭에 들어와서 딱 맺어질 때 그냥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밭의 어느 지점에 가서 생명을 일으킬까요? 죽은 지점. 밭이 죽은 지점에 가서,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씨가 뿌려져서 밭과 연합하여 새 생명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 밭은 이미 죽은 곳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려고 막 동태 썩은 거 집어넣잖아. 막 썩히잖아. 썩은, 땅이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사망을 경험하는 지점에 들어가. 그곳이야말로 생명, 무조건 씨가 널려진, 여러분, 여기에 카페들이 씨 뿌리면 안 나죠. 그죠? 빨리 백큐ම් 해버려야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이란 말이야. 우리 심령의 밭. 우리 심령의 밭이 처절하게, 딸마다 율법은 뭐예요? 그 도와주러 온 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인도하러 온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선악과로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처절한 사망을 경험하는 거야. 그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이 안 되고, 그 사망의 밭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생명을 만들어요. 그럼 이 새 생명은 뭐죠? 그 새 생명은 내가, 너는 나와 동떨어진 존재다. 너는 나의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데 그 새로운 존재는 바로 이 잉태하는 고통과 영적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날마다 겪는 우리 일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진리적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로운 존재를 통해서 여호와께 속하는 일.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는 일은 할례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죽을 베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께 속해요.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이게 베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존재적 깨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뭐예요? 새 생명을 낳는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할례는 뭐야?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사람은 베어지고, 그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그렇지 않으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을 커서 끌 자가 없느니라. 오케이. 만약에 저 이거 좀 할게요. 만약에 요거 싹 지우고,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한다. 오케이. 만약에 딱 요거죠. 너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너희가 결과가 이루어진다. 너희가 선하게 살면은 선한, 악하게 살면 보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세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너의 행악을 인하여 불사라지는, 왜냐면 우리 행악은 결국은 사필 규정, 인과응보, 우리는 결국은 다 주님의 진노 아래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냐고 우리를 불쌍히 해요. 나는 왜 불쌍히 여긴지 모르겠어요. 왜 날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러주시고 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새 생명을 낳게 해서, 거듭내서, 비록 그것이 고통이 따르고 아픔과 가죽이 베어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새 생명을 통해서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당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 아멘. 근데 그분이 왜 옛날 사람에도 존귀한 자죠? 그 옛날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니까. 다 저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니까 존귀한 자들이죠. 아멘. 할렐루야. 왜? 당신이 플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죠? 그 옆에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 할렐루야. 그죠? He has plan on you. He has plan on me. 그죠? He has plan on us. 그죠? 좋겠다. 동시통역. 내가 영어로 해주니까. 제 후배 너무 좋아해. 내가 영어로 하면.
순간적으로 이거 오는 나라 말이야. 할렐루야. 로마서 7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뭐죠?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사실 간다지만 가지 않아요. 그분이 오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는 결국 새 생명을 계속 탄생해요. 그 새 생명이 그분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법으로 와요. 법. 제일 먼저 법으로 옵니다. 법은 죄를 양산하죠. 왜 법을 줬습니까?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법을 준다. 사랑 안 하면 법도 안 준다. 길거리에 오줌을 싸든지 법을 줘. 왜 죄인 됐습니까? 법을 줬기 때문에. 넌 나랑 관계가 있다. 그 법으로 출발하는 그 법이 뭐죠? 넥스트가 뭐죠? 사망, 그 다음 부활, 그 다음에 진짜 법, 생명의 법. 이게 뭐죠? 성취되는 법이죠. 처음에 죽이는 법이고, 이 과정을 통틀어서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은 뭐부터 출발해요? 법을 주면서 출발해요. 나를 죄인 만들. 왜 내가 이런 곤경을 겪어야 됩니까?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린 마지막 부분만 듣기를 원해. 잘 들으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매상이 3배 4배 불리라. 그런데 언약 안에는 미약한 시작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건 아마 외우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대로 이르시되고 말고 아무든지부터 한번 외워보세요. 벌써 외웠어? 읽지 말고 외워보라고요. 내가 1분 드릴게요. 외워보시라고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한 눈은 좀 감아주세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다시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목회를 했겠어요? 이해한 줄 알았지 이거.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영적인 소경이었죠. 아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딱 아는 것만 들고 나오는 게 설교예요. 그 질문 4절. 그러니까 자꾸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개척했을 때는 질문이 없어 스스로에게. 근데 자꾸만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많은 질문들이 내 안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질문이 이게 자기 십자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주님이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속하여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인데,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딱 뭘로 나눠지죠? 이거는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나누는,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나눠요. 어떻게 나죠? 하늘과 땅의 이야기죠. 하늘은 시공이 아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이거는 하나님은 길고 짧고 같아요. 그래서 딱 점이에요. 점이자 모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하나님의 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몇 점이라 하죠? 거기는 시간이 지배할 수 없고 공간이 지배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만 계신 곳. 그래서 점이자 모든 거예요. 아무도 침입할 수 없고. 그죠? 그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그 어느도 이 캘린더 타임 안에서 그 일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의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육체 안에 사는 우리 안에 하나하나 실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이 성취됐구나. 그 경험은 뭐죠? 그것이 결과로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로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왜? 진리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무조건 여겨라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어떤 경험이 일어날 때 이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거는 불변한 진리고 이거는 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구나. 그렇죠? 그러면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우리 율법 앞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땐 뭐죠? 우리의 전 존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성품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옛 성품이 율법 앞에서 죽을 때마다 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하면서 우리 존재가 안에서 막 이렇게 울부짖는 거거든요. 그 죽음은 그 죽음의 현장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곳에 나를 연합시켜줘요. 또 연합됐다라는 일이 여기에서 그대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vice versa. 그죠? 서로 상호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야말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이야기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이야기가 곧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동일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항상 일치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그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다 얘기해요. 그 우리는 뭐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잘못 만난 배우자를 십자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십자가는 그럼 십자가를 지던가 왜 자꾸 버리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오케이 제가 설교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번도 안 해봤죠? 순종합시다 그런 말도 안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그러지 안 되는 거 하지 말자고. 그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거의 반 이상을 사망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사망 얘기하면 얼굴이 벌써 죽음이 그늘이 그려야 얼굴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얼굴에라도. 근데 그 사망은 뭐죠? 곧 자기 십자가가 돼서 곧 그것이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활의 역사예요. 항상 함께 죽음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는 일이 동시에. 그래서 내가 늘 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뭐 한 점을 이루잖아. 할렐루야. 네. 딱 두 가지잖아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그게 우리의 all about our life. 우리의 라이프의 이 대략이 뭐냐? 다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네. 이 사망.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쫓아다닐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안 돌아가세요. 생명보험 비상화 해놓고도 안 돌아가죠. 율법이라는 남편, 이게 로마서 보면 알겠지만은 율법이라는 남편은 안 죽어. 그래서 율법 앞에 내가 죽어요. 그 율법은 안 죽고 나를 죽이는 존재로 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아나신 그에게 가서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다 한 과정이죠. 구원 안에 있는 방법.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죽음. 그래서 범사에 죽을 때가 있고 이거는 항상 패키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한번 읽고
제가 할게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가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합화를 먼저 꺾어요. 꺾이면 돼지 앞에서는 죽었지만은 주님의 손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꺾느냐가 중요해. 누가 꺾느냐가 중요해. 여러분 강아지가 안 꺾은 걸 감사하세요. 주님이 나를 꺾는단 말이에요. 꺾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손이 당신 안에 심어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합화를 꺾어서 백합화를 살려주는 거예요. 꺾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으며 이번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쵸?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거 브레이킹 한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상처, 그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그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광고는 여러분 선교 그 리스트에 뭐 이렇게 무슨 큰 부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끔 선교 이렇게 팀들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죠?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부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서로 신앙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3부 예배 1시 반인데 누가 보고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같이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당신이 일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직 주님이 이곳에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셔서 부활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